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떠오르는 것은 부적이었어요. 우리 부적을 의학사전에 찾아보면은 잡기를 쫓고 재앙을 물리치기 위하여 붉은색으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려 몸에 지니거나 집에 붙이는 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불행을 막거나 행운을 가져오기 위해서 부적을 사용합니다. 이 부적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비싼 돈을 주고 사서 몸에 늘 지니거나 집에 붙여놓고 하죠. 잘못된 미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 부적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6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먼저 되는데 여기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7절 말씀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여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길을 갈 때는 우리를 인도하고 잘 때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일어날 때 더불어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함께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가슴에 새기고 목에 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 가슴에 새긴다라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카샤르인데 이건 매다 묶다 이런 뜻입니다. 또 목에 맨다는 뜻은 히브리어 아나드인데 이것도 매다 묶다 이런 뜻이 있어요. 둘 다 매다 묶다 이런 뜻이거든요. 목에도 매고 가슴에도 매라 이런 말인데 이 두 단어는 다 뭐냐 고대의 부적을 지니는 습관을 말하는 단어예요. 고대 사람들이 부적을 몸에도 목에도 목 가슴에도 가졌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단어입니다. 즉 믿지 않은 이들이 부적을 목에도 메고 가슴에도 가지고 다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신명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소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즉 성경을 양피지 조그마한 말씀에 말아가지고 이 상자에 넣어서 이마에 이렇게 메고 다녀요. 시계처럼 손목에 또 차고 다니기도 했고 집 앞에도 붙여놓고 집 안에 있는 기둥에도 하나님 말씀의 양피지를 걸어놓기도 한 거예요. 이것 보면 우리나라 부적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가슴에도 품고 집에도 붙여놓고 그런 거죠. 부적보다 더하죠. 부적은 안 보이게 이렇게 넣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 말씀은 이마에나 손목에 보이게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부적처럼 가까이 했습니다. 물론 말씀과 부적은 다르죠. 부적은 지니기만 해도 애군을 막아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신이고 맹신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지니기만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고 도전받아야 될 건 뭐냐? 그만큼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읽고 그래야 깨닫고 그래야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멀리하면 읽기도 힘들고 깨달을 수도 없고 따라 살 수도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은혜 받는 것을 가까이 해야 되죠. 우리 어떻습니까? 성경책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보겠지만은 보통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갈 때 가져옵니다. 요즘엔 또 이 스크린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것도 안 하죠. 성경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앙의 은혜 받는 수단도 마찬가지죠.
가까이 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까이 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 제가 보면은 절에 잘 다닌 분들이 예수님도 잘 믿습니다. 정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참 기억이 나는 건 그 전에 있을 때 교회 다닐 때 집사님이 절 살림을 도맡아 할 정도로 아주 절을 열심히 섬긴 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어떤 신묘한 뜻이 있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모릅니다. 생활에도 모범이 돼가지고 그 동네 분들 전도도 여럿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분이 특징이 기억나는 게 항상 예배당에 들어오면 십자가를 보고 이렇게 목례를 항상 해요. 아마 절에서 그게 몸에 밴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얼마나 하여튼 정성껏 믿는가 몰라요. 참 정성이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일과 교회에다 정성을 다하는 걸 보고 야 저런 건 진짜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 반경 손 닿는데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집에도 또 이렇게 붙이기도 하십시오. 하여튼 말씀이 가까이 하십시오. 은혜를 받는 수단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럴 때 그 말씀이 길을 갈 때 우리를 지키고 잘 때 우리를 보호하고 일어날 때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